하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임유미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를 주께 영광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의 영혼, 나의 마음,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말씀 붙잡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오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가시는 걸음마다 천금천사 파송하사 지켜주시며 오직 237 나라 살릴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셔서 미션타운, 렘넌트타운, 힐링타운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역대하 8장 역대하 8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666페이지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성전 공사가 어떻게 끝났다고요? 결점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실수하고 불신앙해서 문제가 오지 하나님은 결점 없이 일을 이루십니다. 말씀이 응하기까지. 본장은 솔로몬 왕의 영광스러운 업적으로 국내의 조직을 튼튼히 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인생에. 우리 여기 있는 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렇죠. 이번에 화요일 날 진도 캠프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미용 캠프를. 이제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총무가 한 번을 안 온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진도까지 뭐 갔다 오기가 쉽지 않아서 안 갔는데 올 마지막 캠프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뷰티 캠프인데 광주에서 4명, 서울에서 2명, 부산에서 1명 미용팀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에 이제 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해서 캠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차로 갔다가 이제 그 현장하고 식당 이렇게 가는데 예일교회 권사님 2분이 탔어요. 한 명은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닌데 랩런트가 1명 참석했어요.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고3 수능 시험 보고 캠프 한번 참석했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선아도 생각나고 엊그저께 또 선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딱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지금 선아가 해야 될 게 가능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전면허 따야 될 가장 좋은 시기가 고3 졸업하고 수능 딱. 지금 안 따면 금방 날 잡아서 따기 힘들어요. 그때 이제 또 권사님 뭐 집사람이랑 컴퓨터 활용 따야 되고 2개는 해야 된다. 그런데 뭐 알바를 하라고 했다 어쩌다 그런 소리 들어서 기도 안 막혀서 지금 내가 전화를 하려다가 안 했어요. 근데 지집사님 왔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러냐 그러면서 나 이제 뭐 어디 대학이 뭐 늦다 뭐 어쩌다 합격했다 그래. 그러면서 나 이 얘기를 하는데 코 성형 수술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뭐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뭐 250만 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다른 데보다 제가 좀 코가 좀 저는 컴플렉스가 있어갖고 지금은 기도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구나. 그럼 제가 코 성형도 좋고 한데 나는 운전면허 땄으면 좋겠다. 지금 따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금방 대학교 가고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면 따고 싶어도 그때 맘대로 시간 내기 힘들다. 그랬더니 옆에 나이 먹은 권사님이 그거 뭐 운전면허 나중에 천천히 따도 돼요. 목사가 얘기하는데 권사가 기도 안 막혀갖고 제가 지금 따야 될 이유 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확실히 젊은 권사님 이제 지금 따야 돼. 뭐 어차피 우리 인생에 중요한 뭐 다 있지만 꼭 해야 될 게 있으면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영적인 준비도 해야 되지만 우리 인생에도 준비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따라서. 그래서 잘 인도받으면 돼요. 뭐 운전면허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컴퓨터 활용이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지금 준비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집사람은 지금 책 많이 읽어야 된다. 맞아요. 지금 아니면 책 볼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10일 정도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야 돼요. 그냥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술을 퍼먹든 그거 하지 말고 여행을 가든 지금 한 달 정도까지는 뭘 해도 놔둬야 돼요.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진짜 밤잠 안 자고 공부하는 걸 봤거든요. 자, 우리가 결점 없는 인생은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솔로몬의 업적입니다.
왜 제가 이 말하냐? 우리가 짧은 인생, 그러나 긴 것 같은 인생, 뭔가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중요한 게, 준비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한 달이 어떤 의미에서는 2020년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솔로몬의 업적. 본장에서는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통치하여 부강한 나라를 이룬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읍들을 건축하고 주변 족속들을 노역시키는 등 솔로몬의 세력은 점차 확장되어 해상으로까지 진출하기에 이릅니다. 또 솔로몬은 모세의 명을 쫓아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키고 다윗의 규를 쫓아 성직자를 임명한 등 종교 정책에도 힘썼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건축한 것. 첫 번째는 성전 7년 동안, 그리고 왕궁을 13년 동안 완공합니다. 그리고 후람이 준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성전과 왕궁의 건축이 완공되었음에도 끝없이 건축 사역을 계속합니다. 솔로몬은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후람은 히람이라고도 하는데 다윗 때부터 성전 건축을 도왔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고맙다고 하면서 성읍을 그 지역을 땅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람이 와서 보고 이거 가불 땅이다, 이건 좋지 못한 땅이다 그러고 다시 그냥 반납해 버려요. 그걸 솔로몬은 다시 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척박한 쓸모없는 땅이지만 누군가의 손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누군가의 손에, 하나님이 축복한 왕의 손에 들어가니까 그 땅이 좋은 땅으로,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만해지고 행복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돼요. 솔로몬의 정복 사업입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의 건축에만 그치지 않고 변경에까지 진출해 영토를 확장합니다. 하맛 소바를 쳐서 취함으로 북쪽으로부터 오는 대적의 위협을 사라지게 하고, 원래 이 하맛 소바는 사울이 소바의 왕들을 쳐서 물리쳤고 다윗도 소바 왕 하다데스를 쳐서 많은 군사들을 사로잡은 적이 있던 곳입니다. 이곳을 쳐서 속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계획된 대로 모두 건축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건축하고자 했던 계획을 다 성취합니다. 하맛 소바를 취하여 다두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국고성을 건축하고 상하 베토론을 건축합니다. 그 밖에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되 그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의 건축을 마쳤습니다. 또 솔로몬의 건축 사업은 안으로는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힘쓰고 밖으로는 국방을 튼튼히 하여 이방의 침입을 미리 방비하고자 한 겁니다. 오늘 뉴스가 계속 떠들썩하더라고요.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처음 그 뉴스 딱 접했는데 이럴 수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검찰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6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끝났어요. 저도 나름대로 쭉 뉴스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결론은 그렇다. 검찰의 수사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 참 우리나라 완전히 민주주의예요. 검찰은 의혹이 있거나 하면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청와대든 대통령이든 어디든. 야, 그거에 보면 참 괜찮다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치적인 건지 아니면 기득권 싸움인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청와대도 떳떳하면 당당하게 검사 받으면 돼요. 그게 좋은 사회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탐욕을 버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또 우리가 작은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보다는 대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공의와 정의를 위해. 우리 세상의 몹쓸 고약한 6 도둑이 있다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고약한 도둑은 바로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첫째는 눈도둑인데 보이는 것마다 가지려고 하고, 귀도둑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하며, 콧구멍 도둑은 좋은 냄새는 지가 맡으려 하고,
혓바닥 도둑은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도 맛난 것만 먹으려 하고 제일 큰 도둑은 훔치고 못된 짓 골라 하는 몸뚱아리 도둑이다. 그리고 마지막 도둑은 생각 도둑이다. 이놈은 싫다. 저놈은 없애야 한다. 잘난 놈은 죽이고 못난 놈은 짓밟고 나 혼자 잘났다고 설치는 교만 덩어리. 마음 도둑. 혼자 화내고 떠들며 난리치는 도둑이다. 도둑 잡으려면 먼저 6가지 도둑부터 잡으라. 제가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잠깐 TV를 봤는데 책 읽어주는 남자인가 뭔가 그건지 어떤 프로인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사육신, 생육신 나오더라고요. 단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고 그 단종 몰아내고 누구예요 그? 예, 세조? 하여간 이 왕이 이제 신하들 이제 6명을 죽이잖아요. 그게 사육신이고 에라 모르겠다 목숨이나 부지하자 그러고 그냥 한 사람들이 생육신이고 근데 이 사람들 죽이는데 진짜 비참하게 죽였잖아요. 고문하고 야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그 불꽃챙이로 지지는데도 전하 한마디만 하라는데 안 하는 거예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에 찢겨 죽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는데도 그 중에 제일 똑똑했던 사람 박팽년인가? 왕이 이 사람만큼은 살리고 싶어가지고 전하 한마디만 해라. 네가 장계 올릴 때도 신하라고 하지 않았냐. 알고 보니까요. 이 박팽년이 장계 올릴 때 신하, 소신 이런 말을 안 올린 거예요. 주체 없이 올린 거예요. 그러고는 비참하게 죽었는데 저런 분들이 있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옛날에 드라마에서도 본 것 같긴 한데 또 지금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서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임금을 위해서도 저렇게 초계같이 목숨을 버리는데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광양시 제가 자원봉사자잖아요. 그 자원봉사자 뭐 모임 행사가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카톡 오기도 했는데 그냥 대충 보고 그냥 하도 제가 참석을 안 했길래 오늘하고 내일 오늘은 뭐 자원봉사자 모임 내일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송별회 그래서 뭐 두 번 다 간다고 제가 하도 그동안 안 나가고 오늘 딱 갔더니 무슨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기 어디야 체육관에서 한다 그래요. 근데 체육관 거기에 뭐 바로 맞은편으로 오시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맞은편이 양쪽에 있어요. 이쪽에 작은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관공서가. 일단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여직원이 한 명 나오는데 김복자 권사님인가? 그 옥룡에서 했던 다락방까지 했었는데 이분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반갑다고. 여기 근무하시냐고 그랬더니 거기 근무한다네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어째 오셨냐고 그래서 아니 지금 뭐 자원봉사자 모임하는데 여긴지 저긴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어디냐 그래서 무슨 실내 체육관이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근데 3명이 딱 양복 입고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이제 갑자기 이 권사님이 탁 인상이 쫙 바뀌더니 쫙 달려가서 인사를 딱 해요. 저도 안면이 있는 사람들인데 인사하고 나오면서 불러갖고 혹시 시장님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광양시장이 거기 화장실에 왔다 가더라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고 이제 그 행사하는데 이제 시장님 한 말씀 하더라고. 저도 이제 오늘 알았는데 광양시 승격 30주년 제1회 치매 극복 화합 한마당 제1회더라고요. 지금 선거철인 것 같아요. 시장님 딱 하는 메시지가 달라. 자기 공 막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광양시 이거 만들었고 광양 치매 환자들은 100% 약하고 이거 다 지원한다네요. 그러면서 광양시만 자원봉사자가 7만 명? 인구 대비 50% 넘어가는 데가 광양시밖에 없다면서
막 일단 자랑할 게 많으신갑다 그랬는데 딱 보니까 선거철이라 자기 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분들은 시민들에게 자기 공을 얘기해서 시장이 돼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나의 공로는, 나의 업적은 뭐가 될 건가? 오늘 솔로몬의 업적 얘기하니까 3타운을 남기고 가야 될 건데 사역자 훈련센터, 렘넌트 훈련장, 치유사역원 및 힐링타운 함께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사에 종사한 자들. 첫째는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계속된 성전과 왕궁 건축 그리고 여러 성읍들을 건설하는 데에는 많은 노동력이 소요됐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필요한 노동력을 그때까지 이스라엘에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던 가나안 원주민들로 충당했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입니다. 솔로몬은 건축 사업을 위해 이방인들을 역군으로 삼았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부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나라의 주인이 되어 충성스럽게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종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돈의 종, 세상의 종, 권력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해 궁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은 바로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으나 그녀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다윗 궁에 건축하지 않게 하고 거하지 않게 하고 그를 위해 다른 궁을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타락의 길로 가는 이제 시발점이 되었지만요. 제가 저번에 보건소에 갔을 때 화장실에 가니까 그 포스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30초의 기적. 뭐지? 우리 권사님 아시죠? 30초의 기적. 옥룡 보건지소 화장실에 붙어있는 건데 남자 화장실에만 붙어있는 겁니다. 30초의 기적. 당신의 손을 씻는 단 30초 동안 약 6만 마리의 세균이 제거됩니다. 30초요. 6만 마리 세균이. 제가 그전에는 보겸이 놀이터에서 와도 안 씻는다 그러면 그냥 물티슈 닦아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 포스터를 딱 보는 순간 6만 마리의 세균이 손에 바글바글 거기다 모래 만지고 막 이렇게 왔는데 이거 닦아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즘 씻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문구 하나도 경각심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사방팔방에 귀신들이 떠나간다. 이런 거 막 붙여놔야 되는가 봐요. 세 번째, 솔로몬의 신앙생활과 무역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이루고 그 성전의 단에서 번제를 드리되 누구의 명을 쫓아? 모세의 명을 쫓아 하였다. 모세가 기록된 대로 모세의 명한 절기는 매일 제사와 안식일 제사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할 장소와 때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한 장소에서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마이클 린버그의 너만의 명작을 그려라라는 책에 보면 만약 모든 사람의 충고대로 집을 짓는다면 비뚤어진 집을 짓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약 성전을 건축한다면 한 사람이 딱 위원장이 돼서 딱 치고 나가야지 다 수합해서 그대로 지으려고 하면 삐뚤어진 집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충고가 절실할 때 여러 사람의 서로 다른 충고 속에 방황할 때가 있죠. 또 우리는 누군가가 간절히 충고를 원할 때 내 나름대로 충고해줘요. 나중에 보면 그게 꼭 잘된 충고가 아닐 때도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충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충고, 또 전문가가 하는 충고도 답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성직자를 임명함에 있어 솔로몬은 다윗이 생전에 정한 규례에 따라 제사장들을
24 반차로 나누고 그 순서에 따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또 레위인들도 그 직분을 나누어 찬양대와 문지기로 봉사하며 제사장들 앞에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정규에 따라 임명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무슨 일이든지 왕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그 뷰티 미용 캠프 가보니까요, 미용 기술 가지고 어쨌든 복음을 위하여 저렇게 순회하면서 산다는 게 참 귀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뷰티 선교국의 회장, 총무 다 맡았더라고요. 왜 그러죠? 여기는 촌인데 현역에서 뛰니까, 미용만 하는 게 아니고 미용 캠프를 통해 현장에서 뛰니까 이분들이 회장, 총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교회 카톡에 올렸죠. 아, 그거 안 올렸나? 케이크 놓고 사진 찍은 거. 그 케이크 그거예요. 축하 케이크. 예. 현장이 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미용이야 머리 깎고 돈 벌면 돼요. 헌금해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상무역에 대해 나옵니다. 솔로몬은 외부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 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는 두루왕 후람이 보낸 기술자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빌에서부터 금 450달란트를 수입하였고,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이 해상무역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스라엘 왕국에 가져다 주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론입니다. 본장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이 강성해진 이유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솔로몬의 나라가 강성해진 이유도 근본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잘한 게 있어요. 모세의 규례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다윗의 정한 규정을 따라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든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제사를 통한 예배 교훈입니다.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번제를 드렸다. 제사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드려야 됩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은 돈이다. 그래서 돈 하나님, 돈하님.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돈은 필요해요. 이번에 제가 저번에 광고했듯이 김 선교사 미국 가는데 좀 도웁시다 하고 광고를 했잖아요. 어쨌든 그 광고를 듣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보냈고, 또 우리 동기들에게도 제가 쭉 연락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4명이 500만 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전달했고, 저희는 이제 규모는 그렇지만 어쨌든 50만 원 하고 또 다른 거 했는데 저희는 딱 50만 원만, 그래도 뭐 50 몇만 원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도 참 뿌듯하더라고요. 저 회장으로 있을 때 이런 일들 할 수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더 나오겠죠. 제가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안 한 사람도 많으니까. 돈 필요합니다. 우리 집사람 선교사로 가는데 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하는데 미국 많이 필요해요. 상상 이상으로 필요해요. 제가 오늘 기독교 백화점에 갔다가 이걸 하나 샀어요. 제가 산 건 아니고 주보랑 사면서 끼어서 같이 샀어요, 그냥. 이게 뭘까요? 네, 무슨 지갑? 제가 뭐 그 정도로 믿음 좋은 건 아니고 성경이 보낼 만큼 풍성하진 않고 이런 지갑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막 보니까 손님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 기독교 백화점 그 권사님이 와갖고 자꾸 이제 뭐 보시냐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거 보니까 이건 뭐예요? 뭐 그랬더니 요즘 이거 잘 나간대요. 헌금 지갑. 요즘에 믿음 좋은 분들이 이거 다 가방에 하나씩 갖고 다닌다네. 헌금 지갑. 우리가 뭔가 그때그때 헌금 여기다 딱 넣으면 예, 드리기도 좋고 지갑 꺼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거룩해 보이고 저 당장 하나 갖고 왔어요. 헌금 지갑.
우리 성도님들 다 사주고 싶은데 가격이 좀 있더라고. 제가 광고하려고 2020년에 헌금도 이쁘게 하자 이 말이에요. 4,000원. 기독교 백화점에 있습니다. 혹시 신청하면 제가 사다는 드릴게요. 저야 뭐 좀 자유롭고 왔다 갔다 하다가 기독교 백화점 자주 가니까. 앞으로 우리가 헌금할 때 이제 다 여기에 보관했다가 주일날 헌금 목대 여기서 딱 꺼내서 넣어서 하면 좋겠죠.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이거 하나 샀는데 굉장히 부자된 느낌이에요. 자, 오늘 건축에 대해 나왔으니까. 제가 전에 한번 유튜브 한번 보다가 너무 기분 좋게 본 유튜브가 우리나라 건축 그거였거든요. 지금 1993년 말레이시아의 랜드마크인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를 건축하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붙었어요. 트윈타워를 건축하는데 그때 당시 세계 최고층. 하나는 한국의 삼성물산이 맡고 하나는 일본의 하자마 건설이 맡았어요. 그리고 시작했는데 일본이 35일 먼저 시작했어요. 일본은 이미 쌓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초고층 건축 수주한 게 거의 전무해요. 한국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렇게 역시 한국은 대단해요. 실제 강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네요. 일단 딱 시작하면 추진력과 그 잠 안 자고 하는 그 성실함, 거기에 문제 해결 능력. 일본 사람들 특징이요. 일본에서 사업하는 분이거든요. 일본은 그렇게 회의가 많대요. 모든 걸 다 회의로 한대요. 왜? 내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일본은 이 책임 문화가 강하거든요. 내가 책임질 일 안 한다. 그래서 모든 걸 회의를 해서 결정된 걸로 해야지. 그래서 작은 거 하나 뭐 저런 것도 회의한대요. 뭐 A4 용지는 어떤 걸 사야 되냐. 75g짜리 사야 되냐. 80g짜리 한국 사람 속 터져서 못한대. 일본 가서. 그런데 한국이 딱 시작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일본보다 10일 먼저 완공. 27개월 동안 공사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 그때부터 한국이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전환점. 그래서 그 이후에 아랍에미리트의 최고층 부르주 칼리파 170층 800m를 삼성물산이 하고 현대의 피사의 사탑이라는 싱가포르의 마리나 샌드베이 호텔을 또 쌍용건설이 하고 지금 전 세계 제일 높은 건물들 지금 다 우리나라가 또 어디? 중동인가 어디서는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무슨 건설을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교회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우수한 건축 기술을 가진 한국에 우리 순천의 아름다운 교회를 앞으로 건축할 때 도대체 어떤 기술자가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알아요? 부르주 칼리파 했던 분이 놀러 왔다가 우리 교회 등록할지, 아니 이사 왔다가.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하느님 집사님이 자제만 있으면 다 한다 그랬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점 없이 끝났듯이 우리의 인생에 결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업적이 결점 없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505장입니다.
1절 3절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바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원한 주님 되시며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여 오직 성령의 전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